오늘은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죄 그러면 여러분 참 부담스럽습니다. 복에 대한 말씀은 언제나 들어도 좋고 또 좋은데 죄에 대한 설교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우니까 애기 놀잖아요. 다 애기들도 다 안다는 얘기인 거죠.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제 중요한, 사실 이건 우리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심각하게 여기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좀 가볍게 여기시는 편이십니까? 심각하게 여기시나요? 그럼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직하게 말씀하셨는지 아닌지. 여러분 이제 그 고속도로를 운전을 하실 때 그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항상 그 속도를 잘 준수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한 10km쯤 오버해서 달리시는 편이십니까? 준수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저만 질렸군요. 그래서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깁니까? 가볍게 여깁니까? 했을 때 사실은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당장에 벌금이라도 받는다, 이거 하면 당장 잡혀 들어가, 그러면 잘 안 어기죠. 누가 사람을 죽이면 그냥 안 넘어가잖아요. 그런다든가 아니면 운전할 때도 이거 카메라가 있으면 오버되면 벌금 당장에 나올 거 뻔히 아니까 잘 지킵니다. 근데 우리 문제는 뭐냐면 누가 안 볼 때, 별표가 안 날 때, 카메라 없을 때, 내가 너무 잘 아는 길, 여기서 한 몇 킬로는 좀 밟아도 괜찮아, 그럴 때, 그래도 그건 어쨌든 여러분 규칙을 어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어쨌든 카메라 없어도 규칙 어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신나게 달리다가 가끔은 어쩌다가 숨어 있는 경찰한테 걸리면 벌금을 내는 거죠. 결국 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질서를, 이제 법을 지킨다, 질서를 지킨다 하는 것은 뭐 우리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사실은 꼭 필요한 일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심각하게 여겨야 되는 일이더라는 거죠. 근데 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결국은 법을 잘 지키면 우리들한테 더 유익한 거리죠. 안전해서 좋죠. 벌금 안 내서 좋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지만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을 뜻하는데 그 법을, 하나님 말씀 어긋나지 않고 그 법 안에 잘 거하면 우리들에게도 큰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어쨌든 죄를 지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잖아요. 최초로 죄를 지은 이야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최초의 사건, 이게 이제 선악과를 먹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 이제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좀 이 정도 하면 어때? 그런 경우들, 그렇죠? 이게 조금 오바되면 어때?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처럼 이 선악과 문제도, 아니 그 과일 하나 먹었다고 그게 크게 큰 문제일까?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사건 이야기를 잘 모른다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은 것은 과일 하나 따먹었다 안 먹었다, 수천 가지 중에 하나를 먹었다 안 먹었다,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지켰다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에덴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리는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사실 심각하게 여겨야 된다. 지금 당장 벌 안 받는다고 해서 가볍게 여길 것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텐데요. 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시작할 때 처음에 뱀이 등장합니다. 뱀. 아담 하와 유혹하는 뱀. 여러분, 뱀이 무섭습니까? 무섭습니까? 무서워요? 저는 뱀 별로 안 무섭더라고요. 뱀, 이제 큰 뱀이 오면 잡아 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목 딱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거든요. 우리가 이제 뱀 얘기 나왔을 때 이 뱀을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뱀을 생각할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뱀 그러면 사탄, 용 있죠. 용, 그리고 리워야단, 이런 말들과 마귀, 이런 말과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그래서 우리가 뱀 그러면 아이고 뱀 지까짓 게 뭐라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뱀 나오는 것은 사탄을 얘기하는구나. 그 일단 생각을 가지고 이 뱀은 대단히 간교한 존재다. 생각보다 무섭다. 아이고 잡아먹어 버리지 그거 아니다. 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시면서 이 죄를 조장하는 뱀, 사탄 이 존재를 여러분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서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는 시간이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결국에는 죄로부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이제 죄 이야기를 할 때요, 제일 처음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 얘기는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 죄지었지, 따먹었지, 뭐 그래가지고 너무 잘 아는 얘기지만 백지 상태에서 본다면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이해가 잘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먹을 게 아마 수천, 수백, 수천 가지 엄청나게 많을 텐데 아니 먹을 게 그렇게 많은데 하루에 한 가지씩만 맛을 봐도 뭐 그렇게까지 이제 그 하나 먹지 말라고 하는 게 하나 정도 있었는데 거기가 욕심을 낼 그게 그렇게 이유가 있을까 싶어요. 아담과 하와가 부족한 게 없었거든요. 만약에 뭐 배가 고프다든지 먹을 게 없다든지 그러면 너무 배고프니까 뭐 없나 이러면서 뭐 이렇게 두리번 찾아보거나 그러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아담과 하와는 부족한 게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뭐를 지었더라? 죄를 지었더라는 거죠. 그 첫 시작이 뭐가 있었습니까? 유혹. 그 시작이 뭐가 있었다고요? 사탄의 유혹이 있었던 거죠.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유혹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 뱀의 유혹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뱀이 우연히 만났을까요? 의도적으로 접근했을까요?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의도적이다. 유혹은 의도적이다 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왜 의도적으로 접근을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보면 사탄 마귀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압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뭐죠? 해가지고 지옥불에 영원히 갇혀서 이제 꼼짝 못하게 될 때가 이제 언제인지 아는 게 아니라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지옥은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까? 사탄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사람 보내려고 한 게 아니라 원래 사탄 마귀를 위해서 한 건데 사탄 마귀가 사람들 유혹해서 같이 끌고 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시키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아니까 베드로 전서 말씀 보면 마귀는 우는 사자, 배가 고파가지고 이렇게 사냥감을 타는 먹잇감을 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 의도적으로 접근한다. 유혹은 의도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금 유혹하는 과정을 보면 여자에게 먼저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 왜 여자에게 먼저 접근을 했을까요? 1번 여자는 넘어뜨리기 더 쉬울 것 같아서 2번 모르겠어요. 뭐 이제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뭐 그런 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여자 뭐 저 썰들이 있지만 이제 맥락을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지금 마귀가 여자에게 먼저 접근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 창조 질서의 파괴 이런 것들이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창조 질서를 깨뜨리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남자가 먼저입니까? 여자가 먼저입니까? 남자로 크게 대답을 해주셔야죠. 남자가 먼저입니까? 여자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질서상 남자가 먼저인 거죠. 근데 여자가 셉니까? 남자가 셉니까? 네, 지난주 말씀처럼 제가 볼 때는 여자가 훨씬 세요. 그때 뭐 재료도 좋고 뭐 어쩌고 등등 해서. 근데 어쨌든 질서상으로는 남자가 앞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우리 창조 질서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이 질서들을 깨는 겁니다. 본래는 천사가 사람을 섬기고 사람은 또 하나님 섬기고 천사, 사람, 하나님 순이거든요. 근데 천사는 어떻게 하는 존재입니까? 이 질서를 깨는 존재예요. 사람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하고 누구처럼 되려고 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인 거죠.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남자 여자의 관계도 질서상 남자가 먼저인데 여자를 꼬드겨 가지고 여자가 더 앞서도록 이렇게 유혹했던 것이
이 장면에 포함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특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뱀의 유혹의 특징은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유혹은 곧 의심입니다. 의심. 유혹한다는 말은 의심을 불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하는 질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질문하는 것은요. 이 사탄이 이 뱀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다. 몰라서 너 진짜 하나님 뭐는 먹으라고 그랬어? 뭐는 안 먹으라고 그랬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의심을 불어넣게 하도록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죠. 이 뱀의 이렇게 질문을 들은 하와는 그래 듣고 보니 좀 이상하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왜 다 먹어도 된다고 해놓고 이건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다른 속셈이 있는 거 아니야? 여기 꿀 발라놓은 거 아니야? 그런 여러 가지 의심이 드는 거죠. 그리고 마치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도록 하셨는데 요거 하나 못하도록 약속하신 거잖아요. 요거 하나 못하도록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했냐? 이 질문하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마치 하나님은 다 먹지 못하게 하시는 분인 양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미지가 안 좋게 들리죠. 그런 목적으로 사탄이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튼 그래서 이 뱀이 유혹하는 과정은 의심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과정도 보면 이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처음 죄의 시작과 지금 죄 짓는 과정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신앙의 양심에 손을 얹고 입으로 말씀하지는 마시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으시거나 혹은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래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이것은 죄입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잖아요. 아멘 하시고 그래 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단을 하십니다. 근데 이 예배를 마치고 성경 읽고 성경책을 덮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는 여러분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100%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드시기도 합니까? 여러분들 제 1번 일주로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마음들 속에는 그런 마음이 종종 생겨난다는 거죠. 아니 말씀했을 때는 아멘 했는데 굳이 그래 또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만 어떻게 다 그렇게 다 지키고 살아? 어떻게 다 그 하라고 하는데 다 하고 살아?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의심에서부터 죄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의심을 불어넣기 시작할 때 그것을 철저하게 끊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접근하여서 의심이 들게끔 유혹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유혹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 이렇게 이제 죄를 짓기 시작하는 첫 과정이 어떤 유혹, 의심이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과정은 말씀에 대한 왜곡과 거짓입니다.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 관계가 된 거거든요. 말씀을 안 지키는 게 죄니까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끔 유혹이 들어오는 거고 이게 이제 좀 더 지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되고 좀 더 지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엎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 그 내용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물었을 때 여자가 하와가 대답하는 걸 보십시오.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하와가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대답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면서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뭐 할까?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와가 지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까? 왜곡해서 전합니까? 왜곡해서 전하는 거죠. 본래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죠? 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지금 뭔가 마음이 지금 바뀐 겁니다. 의심이 들고 뭐하고 욕심이 생기고 등등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지만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왜곡해서 대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하와가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하니까 사탄은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엎습니다. 더 강력하게 공격을 해 오는 거죠. 이렇게 대답하자 사탄이 하는 얘기를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뭐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강력한 거짓으로 바뀐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사탄이 하는 얘기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180도 뒤집어진 얘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일들을 좀 경험하지 않습니까? 뭐 이제 흔히들 보면 소문이 전파되는 걸 보면 여기서는 뭐 이건 이래라고 이렇게 A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몇 단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완전히 거꾸로 전달돼 가지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듣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이렇게 왜곡되고 거짓이 섞이면 그만큼 무섭다는 얘기죠. 사탄이 그런 거 제일 잘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버리잖아요. 하와의 탓도 있지만 완전히 거꾸로 뒤집혀서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으로 못을 박아 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뭐하지 말자, 왜곡시키지 말자, 정확하고 바르게 알자. 그리고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왜곡하고 거짓으로 뒤집어 엎는지를 모르면 넘어가는 겁니다. 모르면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알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이건 기가 막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제 사탄 뱀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묘한 얘기냐면요, 정말 이 내용을 잘 알면 속에서 막 열불이 부글부글 올라와요. 이 얘기를 하면서 사탄 마귀는 속으로 이제 하와를 이렇게 말장난을 하면서 놀리고 있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니까 속으로 키득.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애기들 놀려 먹을 때, 애기들 이렇게 놀려 먹을 때 애기들 속아 넘어가면 재밌잖아요. 즐겁잖아요. 이제 그런 곳의 나쁜 악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말장난을 해가지고 하와를 속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 앞에 하나님이 나오고 뒤에 하나님이 나오는데 우리 글자로 볼 때는 하나님이 똑같아요. 히브리어 글자로 볼 때도 하나님이 엘로힘 똑같아요. 그런데 결론은 앞에 나오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들,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뭐 복수, 단수 어쩌고 뭐 여러 좀 복잡한 설명이 있는데 그거 생략하고 우리 영어에서 볼 때 여러분, God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대문자 G를 쓰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지만 소문자로 God 그러면 그냥 신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5절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뱀의 속마음으로는 이렇게 속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이 열매를 먹으면 너는 우리들처럼 되는 거를 하나님은 알고 계셔. 우리들이 누구예요? 사탄을 비롯한 천사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천사들이나 사탄도 타락한 천사니까 5절의 이 말씀은 너가 이거 먹으면 너희들이 우리처럼, 또 특히 이제 사탄이 나처럼 될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셔. 이 얘기를 교묘하게 해가지고 마치 너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를 하나님이 알고 계셔. 이런 식으로 속여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시키고 거짓으로 덮습니다. 이단이 무서운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상하게 이렇게 왜곡시켜가지고 진리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로부터도 왜곡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바르고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확신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배우기에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어쨌든 이제 아쉽게도 이제 하와가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선악과를 딱 먹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표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결과는 지금 뱀이 말한 대로 됐어요. 뱀이 말한 대로 됐다는 게 뭡니까? 뱀처럼, 사탄처럼 됐다는 얘기예요.
자,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이걸 선악을 따먹고 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로 알아요. 그럼 여러분, 눈이 밝아진 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눈이 밝아졌다는데? 여러분,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눈이 밝아지면 좋은 거죠. 어두운 것보다 밝은 게 좋죠. 잘 안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환하게 보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눈이 밝아졌다, 이 얘기는 진짜 사탄이 속인 그 말처럼 너 이거 먹었으니까 너가 하나님처럼 됐어, 이 얘기가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벗은 것을 알았다는 얘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사탄의 속마음처럼 너가 이제 그거 먹었으니까 너도 나처럼 된 거야, 사탄처럼 된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처럼이 아니라 사탄 마귀들처럼 해서 그걸 알게 됐다. 만약에 지금 아담과 하와가 이 열매를 먹고서 진짜 하나님처럼 됐다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활개를 치겠죠. 떳떳해야죠. 하나님처럼 훌륭한 하나님처럼 됐으면 뭐 더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떳떳하게 뭐 나는 하나님이다 이래야 될 건데, 이거 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졌고 그 다음에 하는 행동들이 뭡니까? 부끄러워 가지고 옷을 만들어 가려 덮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8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피해 다닙니다. 전형적인 누구의 모습입니까? 죄 지은 사람의 모습인 거죠.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그거를 깨달은 겁니다. 부끄러움을 알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 게 아니라 내가 죄 지은 존재구나. 사탄 마귀처럼 그런 쪽에 눈이 밝아져가지고 마귀처럼 되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죄를 지은 그 결과는요, 유혹에 넘어간 그 결과는 서로의 관계도 멀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 이거 하면 뭐 대단한 것을 줄 것처럼 유혹을 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은 이유는 호세아 말씀을 보면 이 아담이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이것을 두고서 언약을 어겼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것은 뭐 열매를 한 개 더 먹었냐 덜 먹었냐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 언약을 파기한 일이 어떠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너가 이거는 먹지 않고 잘 나와 이 관계를 잘 유지하면 이 에덴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어.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아담이 그 약속을 깨뜨렸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죄의 결과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들에게 죄지면 더 좋을 거야, 더 좋을 것처럼 미혹하고 유혹하지만 결과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죄는 우리에게 쾌락을 약속하지만 그 결과는 고통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들에게 성공을 보장하지만 그 결과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상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그냥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면 잘 되는 것, 그런 것을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지키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그게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잘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잘 유지시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은 이런 내용입니다. 죄는 뭐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다. 근데 이제 유혹하는 존재가 있었더라. 유혹하는 존재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들게 만들고 또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결국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엎어서 거짓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어기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했더라. 관계가 깨어지니까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더라. 에덴에서도 쫓겨나고 어쩌고 다 되잖아요. 다 잃게 되었더라. 이제 그 얘기를 지금까지 드린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볼 내용은 이제 이렇게 여러분 관계가 깨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포기한다. 2번 그래도 다시 한번 일어서야지. 여러분 몇 번이십니까? 어려운 질문에서 죄송합니다. 천천히 말할게요. 여러분 지금 관계가 깨어졌어요. 일단 관계가 깨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이 기왕에 깨어졌으니까 이제 다 포기하자. 내 마음대로 그냥 살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면 관계가 깨어졌지만 다시 회복하는 게 좋습니까? 다시 회복을 해야죠. 그죠? 가만히 냅두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살펴볼 내용은
그 상태를 깨어진 관계를 가만히 냅두면 그 죄는 점점점 더 깊어지고 더 멀어지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안 좋은 일이지만 죄를 짓게 되면 빨리 회개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아담과 하와 얘기를 보면, 이 범죄 현장 이 장면을 보면 죄를 지은 후에 관계 회복보다는 자신의 그 책임을 회피하면서 점점 더 그 죄가 깊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죄는 지금 아담과 하와 중에 죄는 누가 먼저 지었죠? 하와가 먼저 지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먼저 물어보십니다. 아담에게 물으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한테 물어보셔요. 아니, 죄는 하와가 지었는데 왜 아담한테 먼저 물어보죠? 어려운 건 왜 남자한테 다 시키죠, 하나님? 머리니까. 그 대표성,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이게 이제 남자가 우월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그러고 아담이 대표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약할 때 직접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인을 한 건 아니지만 했다고 그렇게 가정을 해보면 계약서에 사인한 사람이 누구다? 아담이 이제 사인을 한 거예요. 계약 당사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담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아담에게 물어보실 때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알고도 물어보셨을까요? 알고도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애들이 자식들 키우시면서 많이 그렇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잘못했을 때 너 왜 그랬어? 어떻게 했어? 이렇게 물어볼 때는 대부분의 경우는 뻔히 다 알고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물어보는 목적은 뭐죠? 너 잘못한 거 빨리 인정해.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 중에서도 너 왜 그랬어? 뭘 어떻게 했어? 그러면 무조건 대놓고 엄마 잘못했어 엉엉 우는 애들은 용서가 빨라요. 그래, 알았어. 이제 그렇게 하지만은 또 꼬치꼬치 따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애들은 매를 버는 거죠. 지금 아담은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후자 쪽에 매를 버는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누가 너의 버섯을 너에게 알렸느냐 했을 때 아담이 해야 될 모범 답안은 하나님, 저의 죄입니다.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와는 잘못이 없어요. 내가 다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모범 답안인데 아담이 대답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가 주었느냐 물어서 아담이 아무개가 주었습니다. 텍스트만 보면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대답을 바르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속 내용은 그게 아닌 거죠. 아담이 이 대답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해서 그 대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합니까? 겉으로 볼 때는 질문에 대한 대답 같지만 속 사정, 속 마음은 책임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누구에게 돌려요? 여자에게만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까지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 하나님도 다시 잘못했잖아요. 왜 이 여자 주셔가지고 좀 더 잘 만들든가. 이 여자가 나한테 줬으니까 먹었지요. 남자가 무슨 힘이 있나 여자 하자는들 하는데. 그런 분위기 잘 아시겠죠? 이제 지금 아담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자세한 설명은 제가 생략을 했지만 뱀이 하와를 막 이렇게 꼬드길 때, 유혹을 할 때 그 옆에 아담도 같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석하는 그 사람에 따라 따로 있었을 거다, 같이 들었을 거다 조금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같이 있었다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담도 그 얘기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 직접 듣지 않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먹기로 한 책임은 누가 있어요? 아담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본인 선택이니까 아무리 옆에 부인이 쿡쿡 지르고 당신이 이거 안 먹으면 나 이혼할 거야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아담이 잘못한 건데 하나님 탓, 하와 탓을 하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하와에게도 묻죠. 하와에게도 물으니까 하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꿰었다는 말은 나를 속였다는 뜻입니다. 뱀이 나를 속였어요. 그 대답을 하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기는 맞는 말이에요. 뱀이 속였잖아요. 맞기는 맞는 말이에요. 교묘하게 속인 거 맞죠. 근데 그 뱀이 속는 얘기를 할 때 사실 본인 마음속에는요, 속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근데 요거는 다른 나무들도 다 그렇거든요. 다른 나무들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유독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그래요. 나도 정말 하나님처럼 그렇게 뭔가 지혜를 갖고 싶어. 그런 욕망이 하와 속에서 막 일어났던 거예요. 뱀이 거짓말로 속이고 유혹하기는 했지만
결국 그 죄를 선택한 것도 하와 잘못이었더라. 근데 그 자신의 잘못인데 누구에게 탓을 돌려요? 뱀에게 탓을 돌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관계가 깨어지고요, 받은 복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 그거 큰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더 여파가 더 깊어진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깨어진 관계는 고를 더 깊게 만들고 잃어버린 복을 되찾기가 점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깨닫지 못하고,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남 탓만 하고 있으면 더 큰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회복의 가능성에서 점점 멀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들어왔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왔다면 빨리 회개하는 것이 최선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아담 하와 죄를 지으면 누구든지 벌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벌 주는 게 목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즉시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다음번 창세기 말씀에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말씀 보시면서 죄 짓지 않도록 힘써야 되겠지만,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 어겼을 때는 빨리 뭐 하자? 회개하자. 회개하는 길이 살 길이다. 여러분, 그렇게 속히 신속하게 회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켜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 처음 죄가 들어온 죄의 시작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죄의 문제는 여러분 크게는 두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요인이 있어요.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잘 대비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내적인 문제. 지금 우리들 속에도 연약한 본성이 있고 악한 욕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연약한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과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 딱 마주치면은 하여튼 죄에 폭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말씀으로 방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내가 죄 안 지어야지, 참아보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역사하면 내 마음에 힘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고요. 근데 그 말씀이 있어도 또 우리는 본성이 연약하잖아요. 또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닫지도 못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까? 성령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말씀으로 강력한 방패를 삼고 기도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탄 마귀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모든 죄의 유혹들로부터 넉넉하게 이겨내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